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 드림스쿨 학부모님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과외를 엄청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뭐 지금 인문대, 뭐 공대 다 있으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네,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처음 시작이 되는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말씀의 결론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신 이야기, 그 이야기로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다고 인정하신 사건으로 제자들과 교회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충성했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살아났고 제자들 곁에서 식사하시고 함께 계신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초기 교회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예수를 살리신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높이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신다. 그 권한을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온 만물의 온 우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교회는 이제 만물의 주님이시오 우주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교회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는 예수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로마 제국의 가치와 로마 제국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적 폭력을 내려놓고 소유욕을 내려놓고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은 물질을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만몬을 숭배하지 말고 이제 내 가르침인 나눔과 섬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삶을 충실히 이행했고 교회는 세상의
꽤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형제였고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듯이 보이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말렸지만 자신이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것이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동족에 대한 마음이 다음과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의 세 번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더라도 달게 받을 정도의 이 마음, 자신의 동족을 향한,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의 애달픔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근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었던 그 시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이제 떠나셨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똑같이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로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과 결례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성령의 형태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간곡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이렇게 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됐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울은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렬히 자신을 핍박하고 유대 동족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진짜 메시아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심지어 자신을 고소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성경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씨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바울, 왜 이것이 나에게만 보여져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왜 그들은 믿지 않는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읽어지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들은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가? 내가 그렇게 핍박했었던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는 진짜였습니다. 라고 수없이 전했지만 거부했던 유대인들, 심지어 거부를 넘어서 자기를 핍박하고 로마로 자기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릅니다.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의 형태로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뭘 전하고 싶었는지 알겠죠?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한 형태로 회복하시고 정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통해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심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고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뭔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왕권을 주신 것,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래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신뢰감 있게 지키셨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인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건을 실제 이렇게 씁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약속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뭐 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주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에 충실하셨고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복음의 사건을 이 땅에서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의 노예로 놔두시지 않고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 삼고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서 불충실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다. 유대인들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에 충실한 분인데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은 결코 어기시지 않는 분,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간의 4세대가 넘는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건,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 타령하는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었던 바울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모른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걸 모르고 성전을 여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 언제 지키실래요?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실현됐고 이루어졌고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메시지에 관통하는 핵심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집을 얻었다. 집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로마의 포로로 압송된 거잖아요. 저번 주 뭐예요? 저번 주의 말씀. 저번 주의 말씀에 풍랑이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섬에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받는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오늘 28장의 말씀은 가택연금 상태예요. 근데 그 가택연금 상태인데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찾아오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우리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하늘에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충실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충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나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약속받았고 그 약속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이 그 마지막 약속 지키시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약속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증명된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충실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024년에도 우리 교회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답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늘 난제만 있는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매일매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은 매일의 판단과 매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선택을 한 번 잘못하면 꽤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 삐끗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난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난제의 물음 속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충실했던 우리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선택, 내일 모레도 선택, 도대체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며 어떤 판단이 우리에게 옳은 판단입니까? 하나님, 늘 난제와 숙제 속에 씨름하는 우리 인간의 물음과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교회와도 함께 계시고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견디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저 신뢰해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 삶의 한계이자 우리의 삶의 신앙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요구했었던 그 뜻, 바로 평화, 샬롬, 평등,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치는 그곳, 그 삶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많은 예언자들은 이 땅을 상상했고 꿈꿨고 기대했고 갈구했습니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이리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세상, 상상 속의 세상과 같은 그 이상적인 폭력과 싸움이 없는 그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상상, 꿈, 바램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공통되는 관통하는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최종 정리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화됐었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메시지들, 뭐가 공통되는지를 봅시다.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뭐가 반복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하라. 하늘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할 겁니다. 마음 같이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물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본래 탯줄로 연결된 생명체였는데 첫 번째 분리를 탄생과 함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외로운 동물입니다. 그렇죠? 분리되는 순간 두렵고 우리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 사람의 인간론을 아담과 하와의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매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십니다.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 무관심입니다. 외로움, 무관심. 이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립 청년들이라는 표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일컬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립 청년들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중장년층에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기자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수 청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수 청소하시는 분은요,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짐을 치우고 그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꽤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사람의 연령층이 의외로 중장년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외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돌봄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 쓰심에 일하셨던,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싸우고 아프고 마음이 끓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심 아니면 내가 마음 아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버리는 카드면 마음 아플 게 뭐가 있어? 그냥 훌훌 털면 되죠. 잊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서로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면요, 더 우리의 마음에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서로에게 진심이니까. 그냥 사회에서 지나가는 인연이면,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그러한 관계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더 아프고 더 쓰라린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우리 더드림 교회가 남현동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함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 우리는 기질도 다를 것이고요, 성향도 다를 것이고요, 취미도 다를 것이고, 연고지도 다르고요, 정치 색깔도 다르고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세대 간에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 그 하나됨을 내 상식에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나는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틀린 사람으로 여기기 십상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아이러니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참 많은 의문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요, 전도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맨날 요청을 해요. 그 잘못 심판했다간 제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니 목사님, 김치에 젓갈 들어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잘못 말했다간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비리게 비린 젓갈을 넣냐는 거예요. 이때 제가, 사실 저는 굴김치를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야,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죠, 참 별것도 아니고 유치한 싸움이에요. 어느 때는 그럽니다. 아니 권사님, 깍두기를 왜 이렇게 잘게 썰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주일학교 애들은 생각 안 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죽이네 사네, 이걸 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교회가요, 뭐 재정적 비리 막 이런 대단한 일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우리 집에서 김치 담그는 방법과 그 사람이 김치 담그는 방법.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그렇게 싸울 거면은 사다 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돈을 함부로 쓰신다고 또 맹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우리네 삶, 교회의 삶 아니겠습니까? 좌충우돌.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근데 이 한 마음이 내가 김치 담그는 방법에 당신이 맞추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담근 김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존중과 배려와 이해가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과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무시하기 일쑤고, 또 노인 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또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문제에 이르러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제는 완전히 갈등을 넘어서 완전히 갈라서는 시대 속에 서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 세대가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시키지 못해서 시간을 끌면 뒤에 젊은 세대들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만 해도 6.25를 겪고 6.25 휴전의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나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었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의 발전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급격하게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교양과 상식과 우리의 합리도 같이 발전했어야 될 터인데 격변기 속에 태어났던 분들은 그것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줄 서는 것 익숙한 세대가 아닙니다. 문화의 발전을 경험하는 것 오랜 세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우리는 무시하기 일쑤이며 그런 세대들을 사회에 쓸모라는 평가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교회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배려와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세대 간의 이해, 남녀 간의 이해, 우리 안에 존중, 배려,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 단순히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카페에 갔는데 실제 일어난 노인분의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할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했어요. 네, 해서 이제 커피를 뽑아드렸어요. 근데 또 취향이 녹차 라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뽑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메리카노 뽑는 것이 녹차 라떼요. 그래서 녹차 라떼 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다음부터도 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제가 참 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저를 참 기쁘게 한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청년 고맙다. 제가 그래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유, 청년 고마워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 살아야 될 가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속에 이러한 작고 사소한 행복과 기쁨의 나눔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거든요. 그 기쁨 속에, 그 누림 속에, 나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들미 쓸모없음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속에 나이들의 지혜를 배우고 나이들의 존중과 그리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가도록 풍성한 주님의 평화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랑은 너무나도 달라도, 나랑은 너무나도 결이 맞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그대로 사랑하기를,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